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겠지요. 안드레. 베드로가 밤새도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전부 어부, 또 뭐 세리, 뭐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취급받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왔던 이단의 괴수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나님으로 안 보이고, 예수님이 워낙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겸손한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뭐 권세 막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글자 하나 모르는 무식쟁이들, 그 고기 잡아서 팔아먹는 그런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마태 같은 세리, 뭐 맨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그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겟네사렛 호수가에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조그만 항구지요. 겟네사렛 호수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잡이 갔다 오면 반드시 그물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리고 내렸다 끌어올리고 그러면 그 바닷속에 뭐 돌멩이나 나뭇가지 걸려서 찢어지는 데도 있고 뭐 엉킨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그물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반대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지. 그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 고기는 밤에 잡아요. 밤에 주로. 저기 뭐 태평양이나 뭐 이런 큰 바다 깊은 데는 낮에 잡던데 그 얕은 바다에서 보면 대부분 밤에, 우리 어렸을 때 동해안 바닷가 이렇게 호원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오징어가 동해안에 많이 잡혔었는데 오징어 잡느라고 밤에 바다가 불야성입니다. 반짝반짝반짝. 밤에 고기를 그렇게 잡아요. 밤에 고기가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나 봐요. 주로 이렇게 자기 물 속에 숨어 있다가. 그리 베드로도 밤에 이제 초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렸다가 끌었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 또 작업하려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씻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를 내가 네 배 좀 빌려 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는 그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호수는 그렇게 뭐 파도가 푸렁푸렁 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떨어지더니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도 하시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그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 주셨어요. 그래 그 갈릴리 그 바닷가의 게네사렛 그 항구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자기가 빌렸다는 배 있잖아요. 주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고기가 잡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라 이 훤하게 압니다. 근데 훤하게 이제 아침에 이제 9시 반 10시쯤 됐는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원래 고기 잡는 그 밤 시간에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서 오늘은 고기가 어디 꽁꽁 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 철수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에게 고기 잡으러 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깊은 데는 알잖아요. 평생 거기서 고기 잡은 사람이라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아는 거예요. 훤하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착 내렸더니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좀 이제 땡겨왔겠죠. 과연 고기가 잡혔을까? 근데 팀 하는 거예요. 응? 뭐 이게? 여러분 고기도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찌가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땡긴데 안 올라오고 턱 땡기면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 어부도 그물을 땡기는데 술술 올라오면 없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잡아도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딱 땡기는데 웬걸 커다란 바위가 땡기는 것처럼 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차 봤더니 막 그물이 막 뜨드득 찢어지더라고. 이게 뭐요? 그래서 이제 땡겨보니까 그래서 다른 그 해변가에 있는 친구들에게 빨리빨리 와. 좀 도와줘. 그래서 같이 그물을 땡기는데 이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제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지.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니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큰 분으로 여겨지는 거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밤새도록 여러분이 만일 이 베드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물을 내려서 땡기니까 허탕. 여기 없나 봐 저쪽 가네. 여기서 또 그물을 내리고 땡겨보니 허탕. 밤새도록 그러면 돌아다녀서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야 오늘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지치기도 하고 또 뭐든지 일이 잘 되면요 힘들어도 야 신나는데 고기 하나 안 잡히면 또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분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세상에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잡혀가지고 두 배 꽉 채우도록 잡혔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헛담치던 자기의 그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 팍 물에 잠길 정도로 잡힌 이걸 보고 많이 von공하지 않겠어요?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그분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인생에 오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어부는 언제가 가장 기뻐요?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만선.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지요.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날마다 만선. 다른 사람은 고기를 한 100마리 잡아오는데 그 사람 배는 막 배가 가득 차가도 파닥파닥 뛰고 파닥파닥 뛰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저렇게 만선을 맨날 이루냐. 본인도 좋고 옆에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가운데 우리 인생도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만선이 그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막히고 터지고 깨지고 인생 피곤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오늘 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을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다가 이제 베드로같이 그 말씀에 의지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뭐하게 해주시는 분이냐면 성공할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어떤 사람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사무실 중앙에 아주 멋이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그림이 하나 딱 중앙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배는 나룻배 한 척이 모래 위에 그냥 덩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별거 보잘것없는 나룻배 하나가 모래 위에 덩그렇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사무실 갔더니 그 그림이 있다. 본인은 이제 별로 처음에는 의미 없이 이렇게 봤는데 무슨 이렇게 덩그렇게 모래사장 위에 나룻배가 이렇게 올라앉아 있나. 그런데 그 사무실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그 그림을 거기 그려놓게 된 배경을 말하는데 자기는 세일즈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을 하는데 세일은 잘 안 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무실 찾아갈 때마다 허탕되고 또 업적도 없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무실에 갔더니 이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일즈맨이. 그래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다 빠져서 저 배가 모래사장 위에 동그랗게 놓여 있지만은 밀물 때가 오면
그 창창한 바다로 쫙 나가서 가는 밀물대가 반드시 온다.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무실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신다면 저에게 그 그림을 주십시오. 저 그림이 제게 너무 지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그 감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얼마 후에 그 그림을 그 사무실에서 자기에게 보내왔더라는. 그러면서 이 그림이야말로 오늘날 내가 있게 해준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가 그것을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은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실적도 없고 세일즈 잘 못하고 맨 실패 보잘것 없는 이런 삶을 살지만 반드시 밀물대가 온다. 내 인생도 못 떨어진 인생, 그런 화려하고 존귀한 날이 온다. 이렇게 믿고 용기 내서 달려와서 지금의 자기가 이렇게 있게 됐노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도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기쁨과 환희에 차서 감격과 기뻐하면서 복된 그 외침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승리의 길은 첫째, 누가 있어야 내 삶에 참된 승리가 오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멀리하고서는 승리의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멘. 뭐만 기다립니까? 파멸과 고생만 있는.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대반전, 성공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그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옛날에 엄마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좋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이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는 걸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겟네사의 호숫가에 빈배로 가지고 금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이거 껐어요, 인터넷? 꺼놨으면 인터넷 다 꺼져서 안 되는데. 그거 켜놔봐요, 그래도. 인터넷에 다시 들어야 되네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땅에서 곤고한 인생 속에 살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던 체험했던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 예루살렘 양문것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온갖 병자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5 행각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가득 찬 이유는 그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있다 훔쳐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안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그 바로 연못 근처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고치려고 거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풍덩풍덩 들어가서 못 고치고 있을 때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 말씀에 그 병을 고침받고 일어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각양병자가 모여 있었던 것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어디였기 때문에 그래요? 연못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옆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려면 꼭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 속에 빠졌지요.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도 못 먹는 그 품꾼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그 아버지께 돌아와 가지고 엄청난 대우를 받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것은 그 사람이 뭘 알았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반전, 아멘. 실망과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제 야호 하고 신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있어야 우리 삶 속에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복음성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있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영상을 띄워줘 보세요. 애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젊은 애들 남자애들 몇 명이 나와 있는 거 있지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있어요. 예. 젊은 애들 몇 명이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성가복이. 성가복 안 입고 그냥. 아니. 안 입고 있어요. 그거 같은. 그거 맞아. 그 소리가 크게 해서 저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소리를 더 크게 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꺼도 됩니다. 예, 기적을 체험하는 내 삶의 성공과 승리를 체험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성공 승리는 없습니다. 아멘.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자,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그 빈 털털이 그물을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피곤한 가운데 그물 씻고 있다가 만선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순종.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 올렸다 해서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 고물 다 씻어서 이거 내일 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또 하면 또 해야 돼. 이거 지금 가면 고기도 안 잡힙니다. 어쩌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지금 자기가 피곤해 그게 달았잖아요. 아멘. 피곤이 그게 달했고 그물을 내리면 또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하면서 안 해요. 그래서 뭡니까? 기적은 꽝입니다.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 상황이 베드로가 순종 못한 상황입니다. 아멘. 피곤하고 지쳤어요. 아멘. 밤새도록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래서 그물도 지금 다 키워가지고 대로 정리가 됐어요. 이제 내일 작업할 준비가 됐어요. 또 밤에 또 쉬어야 또 내일 나가지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멘. 자기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아멘. 여건이 못 돼. 이치적으로 봐도 안 맞아. 아멘.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도 고기 잡는 거는 제가 선생일걸요. 제가 여기서 평생 고기 잡아 먹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나한테 이거 다 전수했어요. 그러니 아마 우리 선배들, 고기 잡는 선배들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해가 뜨면 고기 없습니다. 그 되도 않는 말 가지고 나 또 이중으로 괴롭히지 말고 이제 말씀만 전해주시고 가시오. 이랬다면 이건 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내 경험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이치를 말하고 이러면서 이치 안 맞는다 거부하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 말씀을 하찮게 여겨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귀하게 받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예, 내 상황, 내 이치, 뭐 내 경험, 내 지혜, 인간의 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뭐가 나타나요? 풍성한 성. 예, 우와, 어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멘.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베드로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애써서 정리한 그물을 다시 껴들고 이제 보니까요 같이 고기 잡던 사람들은 안 갔어. 나중에 그물 땡길 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다녀도요 순종을 잘 안 해. 듣고 에이.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감리교단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려요. 지금 그분이 아마 70이 넘었거든요. 70이 지금 살아계신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이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아주 가난하지. 지금 7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막 우리 주위에 있는 애들은 우리 집에 봄이나 그때쯤 되면 이 쌀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돈 빌려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중궁기요, 중궁기, 보릿고개. 근데 뭐 나보다 그 훨씬 나이 많은 사람,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완전 우리나라 거지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때 그 가난했나 봐요. 아들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목회자가 그런데 20일만 되면 먹을 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20일만 되면. 뭐 목회 그 당시 가난한 날에 목회도 먹을 게 있겠어요? 20일만 되면 먹게 되니